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남종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서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종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종은 그 집에서 나올 수 없다고 명령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만일 남자가 종이 되면 그는 6년 동안 상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자유한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년을 다 채우지 못하여 희년을 맞이하면 그는 더 일찍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종이 되면 그녀는 남종처럼 그 집에서 나올 수 없도록 법을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그 집에서 뼈를 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만드신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비인륜적인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전이 여종을 첩으로 삼아 6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 후 그녀를 석방시켜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시집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옛날 우리 여인들이 소박을 맞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무에 자기 목을 매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이 여종을 그 집에서 내쫓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종을 타국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만일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첩으로 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종으로 팔되 타국인에게는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 타국인에게 팔 경우 그녀의 인생은 거기서 아주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진 학대를 받으며 그야말로 노비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 되고 말 것이기에 타국인에게는 절대로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같은 법을 세우신 것도 그 여종의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힘 있는 자들로부터 인권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종을 딸같이 대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삼지 않고 아들에게 첩으로 주는 경우 주인은 그녀를 딸과 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처럼 대우해서도 안 됩니다. 그녀를 딸처럼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을 노비로 팔 부모가 어디에 있겠으며 자기 딸을 첩으로 팔아 넘기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노비로 넘겨주어야 했던 것은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비로 팔려가는 딸, 첩으로 팔려가는 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여종을 보호하고 나셨습니다. 이것은 약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증명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고난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의복은 단순한 겉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좋은 의복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훌륭한 식사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이어서 동침하다는 것은 부부간의 성적 접촉은 물론이거니와 부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여종일지라도 결혼한 여인이 누릴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첩이된 여종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그가 누려야 할 권리를 축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을 대하여 거만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한 태도는 주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거린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종에게 권리를 주지 않으려거든 놓아주라고 명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란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혼한 여인이 누리는 특권을 여종에게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속전을 받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이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여종이 불행한 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불행이 다가올 경우 속전을 내지 않고서도 노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고난을 법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노비이지만 그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고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